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해 6번째 시간,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복습을 하시면 1, 2절은 믿음의 정의가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시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신앙. 다 같이 창조신앙.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창조신앙이죠. 4절부터 아벨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벨의 신앙. 그 다음에 5절에는 에녹의 신앙. 5절 6절은 에녹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에녹의 신앙.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7절인데 노아의 신앙이 됐습니다. 다 같이 노아의 신앙.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끊어서 짤막짤막 끊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왼손 들으세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또 오른발 들어요. 왼발 굴러요. 뭐 다 있죠. 고개를 들어서 뭐 허리를 돌려요까지 다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좀 푸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가 되었는데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군대식으로 말하면 차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 두 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노아가 순종했듯이 Yes sir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순종하여, 그 다음 부분이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다 같이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그냥 즉시 75세 되신 할아버지한테 여태까지 75년 동안 살아온 그 터전을 버리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잠깐만 제가 한번 대차대조표를 한번 생각해보고 손익계산서를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부동산 값은 어떻고 뭐 물가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라 했을 때 즉시 Yes sir 하면서 바람과 같이 그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은 믿음의 조상에 그 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순종하여,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실래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장래 아직은 아니에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장래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일인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의 그 어떤 믿음의 그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자기의 땅이 아니고 먼 훗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것도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정말 땅 떠먹기 하듯이 한 평 한 평을 늘려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것은 수백 년 이후의 일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그 조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너의 고향 친척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롯을 달고 간 게 결국은 화근이 돼서 나중에 이 롯을 통해서 많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은 비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목표 지점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통 운전하실 때 요즘 운전에는 내비게이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얼마큼 시간이 걸리고 어떤 한강다리는 어떤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어떤 것을 타고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전하는데 초행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거는 정말 요즘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미래 약속, 그 미래에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될 곳을 가는데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무모할 수가, 아니 75이나 됐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이치를 다 깨우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거망동할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일단 시동을 걸고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뭐 모든 것을 알아보고 지식을 축적하고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저는 가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께 다 있사오니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그 행동의 그 어떤 아브라함의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것뿐인데도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따라서 걸어간 것,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진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성경에 보면 이 11장 8절에 나아가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나아가다, 전진, 하나님께 나아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아가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 또 전진.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11장 8절에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노아랑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욕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상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홍수가 그냥 그 오랫동안에 모든 세상을 다 심판했을 때 유일하게 8 식구가 남아서 나중에 홍수 이후의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았던 안전하고 자기가 이제는 잘 알고 눈을 감고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안정권에 있었는데 그것을 박차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또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는 말은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거기에 체류하는 겁니다. 거류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뒤에 나오는데 장막에서 삽니다. 텐트.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주한 그 가나안 땅을 이게 이제 나의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면은 기초를 파고 거기다가 벽돌로 또 튼튼한 그런 어떤 제목으로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자손 대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텐트를 치고 뭐 요즘 말로 차박하듯이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곧 그것을 떠날 사람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방 땅 말씀을 드렸죠. 그 낯선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지상의 가나안 땅을 이방 땅으로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과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는 외우실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좀 보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게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내가 살 집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많았죠. 그러니까 127세에 그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헷족속, 우리 세계사에서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명한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에는 헷족속 하면 여러분 우리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헷족속의 땅에서 그 매장지를 삽니다. 매장지를 살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는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그네. 그래서 우리 나그네 신앙, 다 같이 나그네 신앙.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그 땅은 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천국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뒷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도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그 9월 14일 둘째 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성경학교는요, 우리 교회 그 교구장님들, 우리 교구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성경 과목들을 다 각자 나눴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월 14일에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중순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미 성경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이번에 강사가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 서너 달 동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위대한 족장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창세기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 다 같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거기 자막을 보시면 동일한 약속은 뭐냐면 땅, 자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텐트에 거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언제든지 꾸려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직업은 뭐였어요? 농부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여러분 몽골의 유목민들처럼 이곳에서 양떼들을 소떼들을 풀어놓고서 초원에서 다 뜯어먹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다시 이동을 해야죠. 그 몽골의 몽골의 유목민들이 이곳에서 저쪽으로 다 이동하듯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그 장막을 또 쳤다가 또 이동을 해서 장막 치고 거류민, 여행자, 거류민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제 10절 마지막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멋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는 그가는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요,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건축사로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이거는 건축하다, 시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10절에서는 건축 설계사인 동시에 시공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설계를 다 우리 동북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공을 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준공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시공하신 터가 있는 기초가 튼튼한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 예루살렘 성. 성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도시입니다. 성경 원어로 폴리스인데 그게 이제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가 튼튼한 천국의 그 가나안 땅, 천국의 예루살렘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살 집이 아니고 이 땅은 내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이곳 동가숙 서가숙으로 계속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알고 보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천국소망, 아브라함의 천국소망.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오랜만에 찬양을 하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네, 옛날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 그 천국 찬송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우리말 번역도 참 멋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서도 마치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장막에서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란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절대 순종.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의 행동 원칙은 무조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이 땅,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 하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언젠가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결국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